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참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그렇죠. 동물 중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장 적합하게 비유할 수 있는 동물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게 되는데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적인 선포, 유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특히 너는 사자다. 사자의 새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너는 용맹한 사자와 같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누가 성취하냐면 유대인 혈통의 왕인 다윗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더 확대 해석하면은 최종적으로 그렇죠. 유대 혈통에서 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가져오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무엇이다? 사자이다. 새끼 사자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엄마 사자가 아기 사자를 보통 4마리나 5마리 정도 낳고 많으면 7, 8마리 정도 낳는데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몇 마리가 생존할 것 같아요? 거의 다 죽습니다. 1마리 정도 살면 많이 산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 새끼 사자들이 생존하는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자를 매우 싫어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자가 장성하게 되면은 동물의 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짐승도 함부로 달라들 수 없죠. 그래서 이 사자를 극히 싫어하는 포식자 맹수들 중에 표범이나 아프리카 들개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하이에나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른 사자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아기 사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립니다. 그래서 이 엄마 사자들이 이 분만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만히 생태를 보면은 혹시라도 하이에나가 물어갈까 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숨어서 7, 8마리를 낳고 한 6주 동안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은밀하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기가 6주가 지나면 이제 사자 무리로 살구머니 들어가서 이제 암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자녀를 공동 육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린 아기들의 뭐예요? 우리 따라서죠. 호기심. 그죠? 엄마 사자 옆에 이 아기 사자들이 딱 붙어 있으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사자와 떨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엄마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불가피 사냥을 가면은 아기 사자를 하이에나가 볼 수 없는 곳에다가 잘 숨겨놓고 가는데 아기 사자가 잘 숨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기들은 뭐가 많아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아기들을 뭐든지 키워놓으면은 뭐 입에다가 뭐예요 이거를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뭐든지 먹어버리고 이렇게 만지고 뜨거워도 만져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 때문에 막 돌아다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가 그것만 잘 보고 있다 물어버리고 잡아먹는 것이죠. 맛있어서 잡아먹을까요? 아니죠. 미래의 원수이자 철천지 원수잖아요. 물어서 죽이는 거죠. 이 하이에나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감각이 발달되는데 이 하이에나는 직접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 다른 포식자들이 사냥한 걸 뺏어 먹는 데 명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자나 이 표범이 이 짐승을 잡고 사냥하는 소리를 몇 킬로까지 들어요? 10킬로까지 듣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깨물어 먹는 이 소리를 10킬로 넘게까지 듣고 이 냄새는 아주 잘 맡아요. 그래가지고 애기 사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를 금방 듣고 그걸 가서 물어보려는 거죠. 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미 사자들이 그걸 아니까 사냥하러 가면서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털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냥을 안 갈 때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피곤하니까 좀 자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새끼가 돌아다니다가 하이에나가 딱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치가 영적으로는 사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영적 하이에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그러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브랜치스, 너희는 가지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설교를 주님이 처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하기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목요일, 고난주난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The Last Supper, 거룩한 성만찬과 성예식을 최초로 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야, 얘들한테 뭘 가르쳐면 좋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때에 정말 무엇을 가르쳐 줄까? 예수님이 고민 끝에 했던 그 설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다락방에서 설교를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오늘 부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너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또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참 그 예수님을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었겠죠.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초조하진 않으세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면은 그거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설교하는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담대하세요? 기대가 됩니까? 이것은 붙어 있는 거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뭔가 이것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초조하죠. 왜? 분명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죠? 자기들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그 본질인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메시아인지 알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그렇죠? 자기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저거를 죽여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신앙생활과 종교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종교행위에 몰두했어요. 613가지의 그 계명을 10계명의 숫자를 다 세보면 613개라는데,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덜 골몰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렇죠. 자유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희락이 있고 깨달아지는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에 골몰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의무가 되고, 누가 시켜서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성경이 있는 것도 전도사님이 막 보고하라니까 막 억지로 읽고 그러면은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2000년 전 그들만 그랬겠어요? 그잖아요. 지금은 또 얼마나 참 그때하고 비슷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버겁고, 그잖아요. 그 헌금 내는 것이 아깝고, 모든 것이 시켜서 해야 되는 그 정말 남편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내가 화날까봐 그 어거지로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린다거나 방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때 2000년 전 유대인들 그 성전 주변에는요, 어마어마한 그리스 문화가 다 말하자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어질 때는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상담하고 싶어서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으면 누굴 봐야 돼요? 목사님 눈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상담하는 시간에도 휴대폰 영상을 보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선생님, 이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왔으면 눈을 봐야지, 한참 기다렸다 보면서도 스마트폰 영상 재미나세요? 그러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고, 지금 스마트폰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꽉 차가지고 타락으로 달려가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기업화가 되고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많은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놀러 가고, 예배 빠지는 건 그냥 보통으로 알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구 예배 빠졌답니다, 보고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는 거 무서워서 예배 참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한번 빠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한번 내가 드려야 될 텐데,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는 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주의 전에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그들에게 뭐가 물밀듯이 와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들이 막아버리는 거죠. 이 시대에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처럼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시험이 들고 그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고 이런 것들은 10km 밖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10km 밖에서 벌써 냄새가 다 맡아집니다. 그들의 시야에 다 포착이 됩니다. 아무개가 시험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다 영적 하이나들이 다 보고가 돼서 불만 세력들을 딱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상담을 수십 년간 하면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다양한 이단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이분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따라서 이제 불쌍하다. 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 불쌍하냐면은 매달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마이크를 막 차에다 달아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엄청 피곤한 게 그런 걸 하려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만 알고 예수님은 아들도 모르는 날짜를 지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돌아다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매달 며칠 날 온답니까?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오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 사람 부산에서 온 여자인데 그 사람이 거기 전도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안 올 겁니다. 오면은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안 오셔서 실망이 되면 저한테 오시면은 저는 그런 것을 당신을 완벽하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저는 119 대원인 것입니다. 싫어다가 당신을 잘 영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데를 데려다 줄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드디어 그 날짜가 와야 안 와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안 와, 이 여자가. 그러고 나서 한 15년 지나가지고 저한테 또 왔어요. 얼굴이 많이 늙었더라고요, 여자. 그때는 참 예뻤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그러기 전에 참 지금 생각났네요. 가기 전에 저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냐고 했더니 부산으로 가야겠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사기꾼들인데 속였다고, 모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대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가요, 안 가요?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부산으로 가니. 그래 그랬어요. 부산에도 훌륭한 영적인 그 병원들이 있으니 전문 치료 병원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 모르면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고 말았어요. 기도도 해드렸거든요. 그 15년 지나서 왔더라고. 엊그제 와서 그 여자가. 근데 얼굴이 상했는데 또 어디를 다녀요? 또 거기를 또 다녀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지은 주가 있으니까 어찌 거기를 또 가십니까? 그랬더니 매달 며칠 날 온다는 거에서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요. 근데 안 믿는 데를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끼리 서로 보고하고 막 짝짓고 막 이렇게 막 작전을 짜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마이크 들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마이크 잡으라면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 잡고 막 지옥 간다, 불신주고 이런 거니까 막 당당해지고 뭔가 좀 된 것 같고 전도사가 된 것 같고 하니까 막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끈끈한 이 사랑 때문에 다시 그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만한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찾아서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미혹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면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많이 미혹을 하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보혜사니까 진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열매로 알리라.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그들이 속한 이단의 공동체들이 난리가 한번 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알아요. 어미사자같이 장성을 하면 이단과 사이비 교회들은 발칵 뒤집어져서 서로 속고 속이기도 하나니 이래가지고 그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매도를 하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흩어지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우리 따라 그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꼭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죽는가 안 죽는가 봐서 안 죽으면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혹시 죽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 저한테 오시면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던 것처럼 제가 119를 불러서 당신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네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하이에나의 밥이 될 정도로 위태롭게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 보고를 해서 방황을 하지 않도록 막고 방황이 깊이 들어갔다면 그를 정말 미워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분별하되 영적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9가 여러분 여기 조대병원도 보면 막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서 맨날 잠 좀 잘 나오면 삐뽀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숨 떨어지니까 그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숨 떨어진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암시랑 않고 깽뚱한 데 돌아다니도 암시랑 않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숨이 질식이 돼서 그죠. 교회를 다녀도 그들이 믿는 그런 것을 믿어도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도 그거를 스스로가 인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듣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고 돌아다니다가 영적 하이에나가 칵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에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까지. 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 영어로는 cut off, 딱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자 봐봐요. 또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죠. 종교 생활로 일관을 한다거나 세속주의에 빠진다거나 이상 야릇한 신학 사상에 빠져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IV 성경에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는 너희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 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를 수십 번 댕기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와서 깍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자, 이것같이 좋은 말이 없어요. 그죠? 목사님 안에 거해도 안 되고 전도사님 안에 거해도 안 되고 어디 특별히 유력한 사람 거기 거해도 안 되고 어떤 특정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서 거하면 안 되고 누구 안에 거하라? 그렇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 거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진짜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언적인 설교를 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죽기 전에 했던 그 말씀 중에서도 키워드, 핵심적인 주제 언어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메노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여요? 장장 10번이나 쓰여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에도 막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듣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좀 해주라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왜 이렇게 귀는 째로 달고 다니는가. 그럼 안 들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꾸 말할 수밖에 없지. 한 소리 또 오고 한 소리 또 오고. 왜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안 듣고 하면 깽뚱한 데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라. 베리 심플, 간단해. 어디를 돌아다니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지. 그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미혹을 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들으면 당하겠어요. 듣다 보면 살랑살랑 하면 넘어가는 거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 딴 여자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 가요, 안 가요? 저리 가버려. 어디서 그 음탕한 여자가 오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미적미적 하면은 섭섭하고 그러면은 어떤 이쁜 여자가 와고 아이고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참 뭘 모르시네. 사장님같이 멋지신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마음이 쏠릴 거 아니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뜨거우면 어머 깽뚱한 데를 갈 이유가 뭐 있고 이상스러운 교회를 야릇한 데를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어렵지만 메이나테 엔 에모이,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 우리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 주님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하이에나가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별의별 걸로 보다 이제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계좌이체로 헌금 넣어버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소그룹 그룹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방황할 이유가 뭐가 있고 색다른 호기심 때문에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데서 가르쳐 준대.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제 설교가 재미가 없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 제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 안 한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방황하다가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지 섭섭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억울할 만한 핑계를 만들어주고 누가 봐도 내 입장이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앞에서 드리다가 요즘 목사님 말씀이 귀로 잘 안 들어와. 조금 한 소리 또 오고 조금 듣기가 거북해. 꼭 나 혼내는 것 같고 하고 저만치 중간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안 보여.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제가 그냥 볼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쭉 보면 눈빛을 다 보면 다 보여요. 초조한지 불안한지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조금 듣기 싫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금방 알거든요. 주님의 마음 얼마나 불편하겠어. 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에는 꽉 물어버린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는 것이죠. 예전에 이 추송홍 씨, 고 추송홍 씨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배우였는데 그 집 딸이 누구예요? 추상미 권사님인데 그분이 2008년도에 내가 이제 이 배우 역할을 그만하고 엄마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만 어떻게 됐어요? 유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되게 산후 우울증은 이제 좀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일시적인 거니까. 때문에. 그런데 일반 보통 우울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자기가 수치스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니까는 아파트에서 나가질 않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남편이 아닌 것 같고
죽어야 될 것 같고, 그 권사님 아파트가 11층이거든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파트에 뛰어내리려고 탁 발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실신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주님이 그러셨을까. 그분이 얘기해요. 얘야, 내가 사실은 네 남편인 거야.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성경적. 예수님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전교인 성경 일독 읽기 1년 동안 성경 제호 그거 한 번 읽자고 하는데도 그거 어떻게 읽다 보면 막 생 머리가 아프고 막 하품이 나고 막 지루하고 아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시계가 쳐다보지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날은 담임 목사는 안 그런지 알아요. 저도 막 바쁘다 보면은 막 일이 많다 보면 막 실신해서 딱 한 12시 지나버리는데 그거는 2배를 읽으려면 얼마나 시계가 쳐다봐지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는데 그 주상미 권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가시질 않는데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오늘 예수님이 매노 내 안에 거하라 신비로운 연합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추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과의 인격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장장 서너 달 동안 아파트 밖에를 나가지 않고 주님과의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감동이 있는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 하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가야 되나? 이래서 주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나요? 아니야. 너는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되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래서 그분이 배우 안 하고 지금 감독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의 연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영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희열이 있나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면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목사님 오늘 뭐 어떤 말씀을 줄까? 오늘 찬양은 무엇이 나올까? 기대가 되고 가슴이 떨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총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말씀.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동일한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늘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조금은 말씀이 불편하고 거북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내 영을 탁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019년 4월 달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십만 명이 그걸 봤더라고요. 한 1, 2분짜리인데 이런 것이 나왔어요. 애기 사자가 아주 지금 이렇게 갓난아기 같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엄마가 사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굶으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6주가 안 된 것 같아요. 숨어서 가가지고 이거를 딱 숨겨놓고 밤에 살짝 이렇게 사냥을 갔는데 아기가 딱 깬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없은 게 마음이 어때요? 불안이 오잖아요. 그는 제가 사자 우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고양이하고 똑같더만요. 야옹야옹 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먼저 들어요? 하이에나가 들어. 참 대단해. 그 사람들도 야생동물 과학자들하고 영상 전문가가 그것을 바로 앞에 말하자면 새끼 사자가 있는 것처럼 찍어놨는데 하이에나가 쫙 오죠. 냄새를 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새끼 사자가 뭘 해요? 막 울어요. 막 야옹야옹 우는데 딱 하이에나가 딱 오는 순간 뭐가 와요? 어미사자가 그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미사제 그걸 알고 뭐 으릉 한번 하니까 이 사인은 어떻게 돼요? 막 도망을 가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마음이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이 오죠. 어느 누구든지 막론 오고 예외 없이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죠? 어쩌다 교회를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끼 하이나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거나. 사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그 증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어미사자는 사냥 때문에 잠깐 떠날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것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 그래요. 욥기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그 안에 이미 계셨지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애기 사자처럼 울부짖어도 주님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서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방황해서 어려움을 자초했을 때, 병상에 누웠을 때,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정말 주님 깨달으라고 그런 모양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이에나 앞에 어린 사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따라서 주님 어디 계세요?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제 밤에도 조금씩 이렇게 자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수요기도에 이 교회 비율로 따졌을 때 낮예배 비율로 수요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밤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수요일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울고 가세요. 조금 눈물이 안 나면 제가 바늘 하나씩 드릴 테니까 팍 허벅지 한번 찔러서, 주님 내 이 바늘로 찔러서 눈물 한 방울 안 나는데 이렇게 유리방하고 그냥 껍질만 남아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안 나니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찌르면 안 됩니다. 또 파상풍 주사 맞으러 또 가지 마시고 영적 바늘로 확 찔러 주님 어디 계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삶 속에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엄마 사자는 잠깐 늦어가지고 애기 울음소리 듣고 보니까 벌써 애기 사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하얀 입속에 딱 깨물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미 사자 대신 주님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미 사자인 주님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늦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 불안하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면 불안할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한테 뭔 말을 해줬구나. 정말 잔소리처럼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죠. 내 안에 거하라.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드는 거고 방황하는 거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혹시 잘못된 사상에 붙들려 있거든 주의 종에게 가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런 주님의 간곡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영적으로 연합된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